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임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짜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좀 지났네요. 제가 동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짜 돈과 진짜 돈이 있는데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짜 돈이 어떤 모양인지, 가짜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진짜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나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짜 사랑은 무엇이고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짜 사랑을 알고 배우고 진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가짜 사랑이 다 드러나고 내 안에 잘못된 사랑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충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을 듣고 한번 소름이 쫙 돋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는 일, 그리고 아기가 죽은 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외쳤던, 부르짖었던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즉 다윗의 그 간음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까지 받느냐 하면요, 18장까지 나오는 13장부터 해서 18장까지의 그 일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비록 하나님께는 용서함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비참한 일로 그 가정이 아주 비극을 겪더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딱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소름이 돋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윗도 실제로는 가짜 사랑을 한 사람이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은요, 그가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만 그가 실수를 한 것이고 그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인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간간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리얼하게 막 이게 과정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런 거는 19금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허물을 통하여서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에 이와 같은 너무나 난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윗이 아버지가 되어서 간음하고, 또한 한 여자와, 다윗이 여자들이 많아요. 다윗은 한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많아요. 바람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람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었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 때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들이 나와 같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당신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싫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사랑은 암논의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은 암논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암논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사랑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사랑, 가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남자는 시각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청각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쁜 여자가 못생긴 남자를 만나는 슈렉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일단은 예쁘고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의 남편이 예쁜 여자가 칙 지나가는데 고개가 싹 돌아갈 때에 뒤통수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 아직도 좀 살아있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러면요 내 남편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요 지나가는 아내가 아니지 지나가는 여자에게 계속해서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김장난 집사님 미스 거제 호산난데 미스 거제 출신을 자꾸 이렇게 두고 딴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일단은 남자는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쁜 그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은 남자의 이 동공이 싹 커진답니다. 실험을 다 해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조만하게 눈 뜨고 있다가 갑자기 예쁜 여자를 딱 보여주면 갑자기 쏙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남자다라는 거죠. 아직도 모르셨으면 지금부터 아시고 그렇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암논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암논이 무엇을 보죠? 13장 1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에게 누가 있습니까? 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이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밧세바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밧세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보기에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남의 아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논은 아름다운 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누이는 객관적으로 아름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그렇잖아요. 남매끼리인데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지고 잘생긴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생긴 오빠 밑에 예쁜 아름다운 동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암논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거제호산나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들의 이 설교가 따로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죠? 딱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죠. 보이거늘에서 들리거든으로. 그래서 보이거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보이거늘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지나서 여러분의 기억력이 조금 가물가물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13절에 보시면 보이는 아름다움에 지금 암논이 그의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좀 갈라서야 되겠는데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쫙
동서남북을 다 한 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을 쫙 살펴본 다음에 그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한 곳이 어디죠?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한마디로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그는 선택을 해서 보이는 대로 그는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는 결국 죄악의 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우를 따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된다. 어디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늘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떻게 죄악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즉 여기서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결국에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 그 선악과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그가 순식간에 그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향해 사느냐, 그것으로 구분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본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선택이 결정된다면 결국 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 다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아내를 삼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가 깨어지지 못하다 보니 자꾸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니까 그 순간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로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여자를 보니까 예쁜 여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 예쁩니다. 원래 제 아내 예쁩니다. 지금 살이 20kg 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kg 쪄서 그런데 저 10kg 좀 다운시켜놨어요. 그래서 좀 보기엔 좀 괜찮죠? 네.
어떤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새벽 기도하는 여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여자가 보이기 시작해. 예쁜 여자가 아니라 나의 평생에 함께 할 여자는 기도하는 여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쁜 여자만 봤는데, 그래서 뒤통수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보는 눈을 바꿔주시는구나. 은혜 받으니까 눈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눈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암논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가짜 사랑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들려야 된다 했잖아요. 누구의 말이 더 잘 들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친구 잘 두셔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단이면 좋겠는데 요나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요나답이에요. 요나 더하기 답.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지지리도 말 안 듣잖아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요나답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나쁜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내면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랑. 데이트 폭력이 3년간의 그 건수를 따져보니까 3만 건이 넘는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분별력으로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암논의 사랑이 가짜인 이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욕망인데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인형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떼쓰는 아이들이 있죠. 막 엎드려가지고 땅에서 포복을 하는 거죠.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막 엄마 내줘 하면서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항복하고 사주는 경우들이 많죠. 아이들 진짜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유욕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 홈쇼핑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홈쇼핑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아주 인생에서 가장 큰 쾌감이 무엇이냐면 홈쇼핑을 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에 딱 하다가 결제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이 온몸이 쫙 전율을 한답니다. 와, 그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그 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걸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소유욕, 즉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지금 가지는 것입니다. 손에 움켜쥐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을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결국 그 3가지 시험을 분류를 해보면은 돈에 대한 이제 욕망입니다. 돈을 가져라, 그리고 인기를 가져라, 명예와 권세를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지면은 가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분명히 붙이고 있지만 그 앞에 무엇이 붙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인기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고 받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는데 더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가짜 사랑을 살펴봤으니까 진짜 사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짜 사랑은요, 오늘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에서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죄송합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확인되었고 증거가 되었다,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보니까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넘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데 그 진짜 사랑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여러분, 죄인이 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TV 뉴스에 나오는 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뻔뻔하게 자기의 죄도 회개하지 않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그렇게 나는 잘못이 없다 하고 그렇게 TV에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 그런, 얼마 전에 있었죠. 몸통 살인 사건 같은 그 사람. 얼마나 보기 흉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어떻습니까? 원수 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꼴 보기 싫죠?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기에 죄인이다, 원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언제 확증되었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일 때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일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죄로 온통 범벅이 되어가지고 정말 보기에 너무 흉한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암논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짜 사랑일까요? 보이는 대로,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보기에 아름다우면 사랑하고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사랑 자체가 바로 내가 어떠하든지 하는 상관없다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거 보고 너는 죄인이니까 보기 싫어 저리 가 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어떠하든지. 제가 2주 동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찬양을 하다가 너무 크게 운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갑자기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신다고요?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요. 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괜찮아, 난 널 잘 알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일주일 동안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압니다.
악한 습관 가운데 여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품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소유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더 발전합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봅시다. 암논의 사랑은 아까 다말의 육체를 소유하는 소유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육체를 취하고 나니까, 강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 크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툭툭 치면서 나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맞죠? 소유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으니까 이제 너는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몸이 어떻습니까? 죽으신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엇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라는 확증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요, 사람은 남의 몸을 뺏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몸을 주려고 합니다.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줍니까? 죽으심으로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니 사랑의 결과가 다릅니다. 가짜 사랑의 결과는 서로 아픔이고 상처고 그로 인한 복수고 나중에는 분열이 됩니다. 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 줄 압니까?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직분을 받아서 이제는 화목의 직분으로 또한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분열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화목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가짜는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 구별법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